이번 주간에는 이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그래서 구원의 측면을 좀 많이 다루겠고요. 조사 심판에 관해서는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이제 그 순서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질문은 여러분은 이제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느냐 하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의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이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화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조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고민하셔야 되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거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결국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거 안 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최원수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그게 안 된다는 이것이에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셔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지 못하셨을 부분을 좀 이번 주에 좀 많이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야 좀 새롭고 또 그래서 더 이렇게 관심이 또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구나. 그런 구원의 즐거움, 또 구원의 확신, 이것을 경험해 보셨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오신다면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못 받죠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혹 그래서 점수가 좀 모자라지만 은혜로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면 예수님 지금 이게 하고 이게 연동이 안 돼가지고 여기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고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뒤에 말씀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요. 구원과 심판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즉시 뭐예요? 구원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여기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성경 말씀 읽으십니까? 안 읽으십니까? 매일 성경을 통독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내 말을 들어야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안 읽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구원이죠.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살게 되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어떤 그 지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여기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지금 듣지 않아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여기 구원하려 오셨는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무엇이 심판한다고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셨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신다 이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는데 결국 구원은 누가 거절한 것이라고요? 자신이 거절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 이거 읽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으로 읽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지금 갖고 계신 그 어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열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또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훑어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는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으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심판하셨으면 돼요. 왜 굳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을 이렇게 존속시키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막 어떻게 해요? 구원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신 번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절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밀고 계시는 그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지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면 여기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성경이 지금 보니까 이건 찬미가하고 합본이지만은 이거 찬미가 없이도 이만큼 두껍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말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관심하게 한쪽에 제쳐놓고 산다 이것입니다. 여기 모든 성경은 단순히 그 구원에 이르는 지식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춰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 엘렌 화이트 영감 중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그 의미가 마음에 명백히 깨달아지고 또 그 구절과 구원의 경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때까지, 몽롱하게 이해할 때까지, 확연하게 이해할 때까지, 분명하게 이해할 때까지 연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 확고한 목적 없이 그냥 여러 장을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이제 서울 삼육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그때 친구들하고 누가 성경 빨리 읽나 성경 통독 경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성경을 얼마나 이제 그냥 어쨌든 글씨를 읽어야 되니까, 그래야 빨리 읽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막 알 필요가 없어요. 빨리 읽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넘기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읽은 것도 다 도움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내용이 그래도 있다는 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잘 읽지를 않으셔서 이 설교를 할 때 성경 본문을 이제 읽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강해를 해도 이 반응이 별로 이렇게 이게 좀 이해하신다고 하는 그런 반응을 좀 훨씬 적게 느낀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여기 한 구절을 우리가 읽더라도 그것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의 구원과 지금 어떤 관계가, 지금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이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읽으실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올 2월 달부터 그 말씀 묵상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매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더 이렇게 참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깊이 제가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구절과 구원의 경륜과의 관계를 확연히 이해하기까지 연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제 그것을 계속 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쉽게 그것을 이렇게 했어요. 어떤 신학적인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묵상을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또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도 저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올리는데, 아주 쉽게 내가 한 사람의 그냥 평신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이제 씁니다. 구원의 지식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원의 커다란 원칙이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구원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거 모를 사람 없잖아요. 그거 믿으면 구원 얻는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아주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감정과 또 이성과 또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성별과 나이와 또 시대, 교육, 종교, 이런 것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만족시켜 주셔야 돼요. 그들에게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얘기는 아니죠. 이 성경 속에 내 얘기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내 얘기 안 들어있어요. 남의 얘기, 어떻게 보면. 근데 남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위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어떤 삶 속에서 그 어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어떻게 투쟁하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하나하나 그들의 경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나의 삶하고 딱
들어맞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힌트를 얻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나는 구원을 확신하니까 됐다 이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알아야 그분들을 도와드릴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 고통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도와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우리 자신도 또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했으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그런 태도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건 나의 경험이지,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경험이 꼭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제가 좀 간단하게 그래서 좀 이렇게 도식화해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밑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구원이 무엇이다?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또 완성하시는 마지막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한 15년, 한 17년 전에 저희 그 작은 아버지께서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동해야, 큰일 났다. 뭐가 그래 큰일 났습니까? 지금 내가 법정에 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사초지정을 얘기하시는데, 그 작은 아버지의 그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를 누가 훔쳐가지고 타고 가다가 자기 애인을 뒤에 태우고 가다가 이 사람이 전봇대를 들이받아가지고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본인은 운전자는 괜찮은데 그 뒤에 타고 있던 이제 그 애인이 즉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또 그 애인이 또 임신 중이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면 이제 그 죽은 그 이제 여자친구의 그 부모님이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상금을 이제 6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뺑소니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뺑소니로 돼가지고 아마 그 국가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이렇게 그 이제 해주는 그 보험회사에서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 오토바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6천만 원을 구상권을 이제 청구한 거예요. 6천만 원 내놔라 이것입니다.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분실했지 그 책임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작은 아버지는 또 분실 신고까지 하셨어요. 이미 분실되자마자 분실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가 뭐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오라고 하는데, 이 법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분실 신고했다는 증명서를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서에 가는데 그 이제 분실 신고했다는 그 증명서를 안 끊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기 그 경찰서보다 더 높은 뭐 경찰국인가 뭔가 또 있는지 이제 의정부로 가보라는 것이에요. 거기 갔더니 또 저쪽을 핑계대고 그건 그쪽에서 끊어주는 거라고 또 안 끊어주는 거예요. 이 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큰 어떤 그 배우의 어떤 음모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아버지한테 이 6천만 원을 이 받아내기 위해서 이 보험회사가 뇌물을 담아 주었던 것 같아요.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이제 시골에 농사 지시다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뭐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데 지금 시골에 있는 땅 다 뺏기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가 뭐 이렇게 시골 농부로 이렇게 평생을 사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 중학교도 뭐 간신히 나오시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뭐 가슴이 쿵쾅쿵쾅 이게 이제 떨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일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가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혼자. 그래서 같이 가달라고. 제가 이제 뭐 제가 간다고 뾰족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달라니까 가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요. 갔더니 법정에서 이 판사가 저희 작은 아버지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전혀 얘기를 못하게 아예 막아버려요.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고. 저는 그렇게 판사가 그렇게 불의한 판사가 있는지 그때 처음 본 거예요. 현장에서 본 거죠.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하게 하고 그 이제 보험회사 그 대리인이 와서 얘기할 때는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5분 만에 끝나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 보험회사 이제 대리인을 갖다가 붙들고 막 이제 무력 시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힘이 없어요. 이게 뭐 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작은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는 아무 힘이 없다고. 그런데 막 생각이 하나 났어요. 제 친구 동생이 판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서울 3년 후배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화번호를 이제 친구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판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 그래요? 뭐 이름하고 뭐 알려달라요. 달라고 그러고서 며칠 뒤에 전화하시라고 그래. 며칠 뒤에 전화했더니 형님 그거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 오토바이를 훔친 그 청년이 이미 그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이걸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판결이 난 것은. 그래서 제가 그 사건 번호를 판결 번호 2개가 있는데 그걸 불러드릴 테니까 그걸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판결 번호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타이프 쳐가지고 보내라고 이제 작은 아버지를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죠. 그렇죠? 누구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아니면 우리 반대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셨으니 이분은 틀림없이 우리 편이에요. 우리 배후에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기대죠. 의지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내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한쪽에서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것이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삼중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제가 다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그분의 어떤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의 율법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서는 말해주기는 하지만 여기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그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소의 이 구조를 통해서 보면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언약궤가 바로 이 성소의 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소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또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과 내일, 그 다음에 모레까지 해서 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알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지금 보니까 나무 뒤에 숨어 계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딱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두렵습니까? 아니면 달려가고 싶은 그렇게 친근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운 분이십니까? 우리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을 했죠.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참 하나님을 뵙고 싶어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확신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모세가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다고 하는 게 보통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불평하고 거기다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끼어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냥 지워달라고 하면서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모세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죠? 하나님 당신이 선포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품성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 참 좋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는 이 뒷부분을 좀 싫어하죠. 그렇죠? 죄진 게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이 뒷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앞부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이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 이 뒷부분 때문에 항상 찜찜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그래야 돼라고 확신이 되어야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앞부분만 보면은 우리가 그저 늘 십자가 앞에서 그냥 우리가 용서받고 눈물 흘리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의 첫 단추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문에 속한 어떤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구에 매이는 것입니다. 이 문구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욥이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욥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욥이 지금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야, 내가 창조할 때 너 있었냐? 그렇죠? 너가 뭐 사냥이 암사슴이 새끼 치는 때를 아냐? 뭐 그러면서 쭉 하시는 그 말씀이 도로 이렇게 나무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야단만 치셨는데 그게 무슨 뭐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의문이 생기면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뭐는 확신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은 확신했다 이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직접 주셨다는 것하고 하나님이 이 고난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결과는 똑같을지 몰라요. 그렇죠? 결과는 똑같을지 몰라요. 그래서 또 한 친구가 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도록 허용한 것이나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주신 것이나 뭐가 차이가 있냐고. 여러분 그걸 조화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주시면 우리 마음에 뭐가 남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남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감정이 남아요. 이유도 없이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남는 건 우리 서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아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돈 때문에 싸우고 재물 때문에 싸우고 자리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남는 건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남으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현재 이제 존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또 이웃들, 그다음에 하나님 이 존재 자체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여기 다시 처음으로 돌려주시고 우리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에덴 동산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면 여기에 보면 여기도 또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뱀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하와, 아담, 하나님이 차례로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왜 터졌습니까?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때문에 문제가 터진 겁니까? 문제의 발단이 뭐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터졌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마귀가 흔들어 놨잖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더러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랬어? 하고 의심을 불러 일으켰잖아요. 그 의심이 문제지 이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금단의 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주 교묘하게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뱀은 매개체일 뿐이죠. 여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이 하나님을 보면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기서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연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을 집행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안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죠. 여기 지금 우물 안에 개구리가 보이는 이 하늘은 이게 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고 또 익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인지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절대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 먼저 들어요? 율법주의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율법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질까봐. 그렇죠? 또 다른 이제 뭐 다른 교회 교인들이 너희들 율법주의가 아니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좀 이렇게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뭐 이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근데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두 가지 계명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라. 근데 8가지 표현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지 말라는 이 표현이 참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돼 있지 하라는 얘기보다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부모는 참 부모가 아니죠. 맞습니까? 참된 사랑은요, 하지 말라는 것으로 더 많이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큰일 나는 것이죠.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5살인가 6살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개구장이 시절이었어요. 시골에 제가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때 그 당시에 이 라이터를 아마 뭐 그때 처음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볼 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담배를 태우시는데 이 라이터를 가지고 탁 하니까 불이 켜지고 어떻게 해요? 담배를 딱 이렇게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개구장이 아이가 신기하잖아요. 그럼 신기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걸 언제 하지? 할아버지가 이 라이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이 라이터를 놔두시고 마을에 이제 볼일 보러 가신 것입니다. 야, 이때가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항상 그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 기회만 엿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나가신 틈을 이용해서 그 안방에서 그 라이터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가 아마 초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쌉쌀하니까 그 양지 쪽에 이제 가가지고 이 라이터를 가지고 탁탁 켜는데 이게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이게 잘 안 켜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라이터는 꼭 누르면 불이 길게 오르게 돼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꽉 눌렀단 말이죠. 근데 이게 불이 길게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였는가 하면 이제 볕단을 쌓아놓은 곳이었어요. 마른 볕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 마른 볕단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한겨울에 소 여물이었어요. 소밥이에요. 소에게 이제 한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이 여물을 썰어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이게 끓여가지고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바짝 말라 있었는데 제가 이걸 길게 꾹 누르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니까 또 그냥 어떻게 하냐면 볕단에 대고 해야 하잖아.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힘이 없으니까 대고 이렇게 눌러야만 이게 눌러지니까 꼭 누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불이 샥 올라간 것입니다. 그 바짝 말랐으니까 얼마나 잘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했지만 어린아이 손이 너무 작으니까 위에까지 가지도 않고 이게 그냥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저는 도망을 가고 불이 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수도도 안 늘어던 시대였으니까 우물에 가가지고 그 양동이로 물을 퍼다가 이걸 끄는데 꺼집니까? 꺼지지 않죠. 그래서 옆에 이제 저희 사랑채가 있었는데 그 사랑채에 옮겨 붙지 않게만 아마 했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상황을. 결국은 그 여물로 쓸 그 볕단이 다 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참 그 이제 골짜기를 향해서 이제 뭐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른들이 어느 정도 불이 수습이 되니까 제 붙잡아 오라고 이제 큰 애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심판을 받으러 끌려온 것입니다. 제가 심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어른들이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제가 놀랬다 이것입니다. 아이가 놀랬으니까 달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놀랐을까봐 이제 놀라가지고 뭐 아이들이 놀라면 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걸 더 염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달래고 하면서 근데 마침 그때 엿장수 아저씨가 그때 니아까를 끌고 그 엿장수 아저씨가 저희 집은 제일 끝집이었는데 그 엿장수 아저씨가 보통 이제 저희 집까지 오지도 않는데 보통 이제 그 중간에 그 이제 마을 회관 그쪽에서 이렇게 엿을 팔고 가시는데 이분이 보는데 동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어요? 불 끄러 간 거예요. 불 끄러.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찾아가다가 지금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울고 있는 저를 어떻게 달래면서 엿을 이제 사준 것이죠.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은 엿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나쁜 짓 하고 엿 얻어 먹고. 예. 자, 그래서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라이터 가지고 놀든지 또 칼을 가지고 놀든지 이거는 아이들에게 위험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아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이건 위험한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에 한 마을에서 누가 살인을 저질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도 그 마을에 살 수 없어요. 한 하늘 밑에 사는 자체도 이건 부담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뒤에 일어날 많은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다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지금 애타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쭉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무슨 언약을 버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죠. 여러분 이것을 언약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읽으면 이게 언약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안 들죠? 이걸 먹으면 죽겠다고 하는데 무슨 언약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이거는 생명의 언약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가 영원히 살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고 했으니 언약이 아닙니까?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원 없이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으면 사실은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언약인 것이에요. 근데 아담이 이것을 버렸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은 십계명이라고 하죠. 네, 지금 뭐가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언약을 우리는 이제 율법, 십계명이라고 하는데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를 우리가 이제 언약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계명은, 십계명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봤지만 사실은 남을 위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나를 위한 계명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계명이라고요? 남을 위한 거예요. 이 십계명 자체가 벌써 남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에요. 나를 위한 계명은 없어요, 사실 거기에. 왜 없죠? 십계명에 왜 나를 위한 계명이 없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런 법을 안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나도 소중하고 남도 소중하지만 나를 위한 계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남을 위한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노력하지 않으면 남에게 잘 이렇게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본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남을 위한 계명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예수님은, 우리는 이 십계명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간과했지만 예수님은 십계명에서 볼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이게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십계명이 그렇게 안 쓰여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우리는 그 십계명 글자만 볼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십계명에서 뭘 봐야 돼요? 거기서 다른 사람이 참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즉 그 말은 이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다 믿고도 다 외우고도 이거 모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실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내 이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다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면 남이죠. 그렇죠? 결국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남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남이야. 제가 아주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남인데, 자, 우리가 남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면 남이고 내가 아니면 남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아니면 남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정의를 생각할 때 내가 아니면 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위대하신 남은 누구냐 이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잘 해야 돼요. 그렇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당연하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 아담이 버린 언약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아담은 위대하신 남을 버렸어요. 그 위대하신 남이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남을 보셨습니다. 이 남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남을 생각하는 것을 공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의인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세월호 사건 때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죽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 또는 정의, 우리가 의, 이것은 다 성경에서 다 동의어예요. 같은,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 공중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보훈에 보면, 산상보훈이 이제 처음이 시작이 팔복이 되는데, 이 팔복에 보면, 여기 보면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게 빨간 글씨로 해놨잖아요. 네 번째, 두 연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번째 행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의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다른 모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의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의를 갈망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의가 없다 이거예요.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만큼 그런 따뜻한 마음도 없고, 나는 좀 이기적이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의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게 돼요. 내 자신의 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 온유한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임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가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러면서 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의를 위하여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핍박까지 받을 수 있는 의의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를 위한 투사가 돼요. 이게 지금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첫 공중 설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율법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 그 구도에 보면 십계명과 십자가는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율법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 팔복에는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구약에는 이 산상보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구약 성경에 다 있는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넘어간 거예요. 이건 내가 좀 거북해,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구약 성경이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들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다 줍지 마라. 누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제 산상보훈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나와 있죠. 이것도 설명하셨어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 나와 있습니다. 헛맹세라고 하는 것은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 약속하는 게 헛맹세죠. 지금 다른 꿍꿍이가 있어요. 지키지 않을 건데 저 사람으로 하여금 어쨌든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지킬 것처럼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마음에 없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이 말씀들이 사실은 다 누구를 염두에 두는 것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바로 그런 여호와라 이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이거 불의, 공의를 하라는 거잖아요. 너 한편 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부자가 다 나쁜 사람입니까? 부자라고 무조건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공평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백성 중에 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쭉. 그 다음에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산상보훈에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다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없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여기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나오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사실은 산상보훈의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이 율법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 거예요. 그렇죠? 나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공평한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왜? 저 사람이 보니까 나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친구거든요. 이유 없이 미워하죠. 그럼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나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지지해줘야 돼요. 나하고는 사이는 안 좋지만 그렇게 바른 말을 하니 그거 옳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나하고 지금 이게 관계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반대. 만약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들 그러시죠? 괜히 편들어주면 자존심 상하니까. 공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원수가 없고 누구만 있다? 자녀만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원수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형제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맞지 않습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되 편벽되이 치우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뭐 탁탁 자르고 이렇게 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심판하고 하는 게 공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공의의 그 근원적인 의미는요, 공평하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요. 사랑을 하되 공의롭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걸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찬성,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이제 모세가 요청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설명하실 때 형벌을 받을 자는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이제 조금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해야지요. 그렇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공의예요. 그렇죠?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도 나 살려주세요 하면 이게 공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참 죽을 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완전한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지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알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더 깊이 연구하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